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인사할 때 씁니다. 안녕하세요. 또 헤어질 때, 작별할 때 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씁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사하는 그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당신에게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평안이 있고 성취가 있길 바랍니다. 완벽한 축복, 이는 은혜가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인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평강을 넘어서는 겁니다. 정신적인 평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평안할 때, 힘이 있을 때 뭔가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부족하면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부딪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호와 샬롬, 이것은 물질적인 평안, 정신적인 평안, 감정적인 평안, 이걸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평안입니까? 영적인 평안입니다. 인간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감정이 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모든 초월하는 게 뭡니까? 영의 기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간에, 또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에 임하게 되시면 그때 샬롬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엄청난 은혜 속에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제일 슬프잖아요. 거기에도 샬롬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이 있는 겁니다. 자식이 죽은 현장에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그게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죽은 현장에서도 샬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파산나서 고난의 턴을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고 이 건강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의 기쁨, 여호와 샬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영적인 평강이 확 사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샬롬은 누가 그걸 먼저 체험했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모든 억눌린 것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가 억눌린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리고, 또 마음적으로 압박을 받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면 눌린 것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드온이 가장 먼저 체험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니까 22절부터 24절에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게 됩니다. 정복해야 될 백성이, 승리해야 될 백성이 믿음을 떠나가니까, 배교하게 되니까 미디안에게 노예살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쉽게 말하면 마귀족식이 와서 딱 걷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사가, 여섯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갔는데 하나님은 그냥 파송하지 않고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이후에 인생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미디안을 꺾어버리고 파해버리고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또 기도원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기도원의 심령이라든지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났습니다. 부르시는 장면이죠. 소명입니다. 그때 기도원이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오주 하나님이여. 주의 천사는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슬프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음이니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화평이 있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기도원이 거기서 주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비에셀린에게 속한 오프라에 있더라.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을 체험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사기 6장에는 하나님의 대부분의 역사가 샘플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 불신자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항상 뭐합니까? 대가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죄인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7절부터 18절에 보면 야훼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자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구약에는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그리고 기도원 같은 사자, 더보라 같은 이 여사사,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희생제물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억압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 피제사.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할 때, 그 순간 십자가의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사별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녀가 죽었을 때 감정 통제 안 되잖아요. 감정 통제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큰 소리를 방에서 울고 있으니까 애들이 할아버지 돌아가신 걸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자, 통제 안 될 때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감정이 추스리지고 평강이 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때 뭘 붙잡는 것입니까? 피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고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이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내 육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안정, 정신적인 안정, 마음의 안정, 이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영적인 평강입니다. 하나님이시는 평안, 그 하나님이시는 그 진정한 평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돈이 많아도 참된 하나님의 평강은 없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누가 잘해준다 할지라도 여호와 샬롬은 없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임하면, 내게 여호와 샬롬이 임하면 사실은 거기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는 감정적인 안정이 있고 정신적인 안정이 있고 우리 마음에 이런 안정이 있게 됩니다.
내 육신에도 안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이 있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이 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성취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완전함이 있게 되어 있고 온전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원수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 여러분을 억압하는 모든 어두운 기운들, 그게 여호와 샬롬이 임하는 순간에 떠나가는데, 구약은 피제사고 신약 시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 샬롬이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여호와 샬롬이 있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과 모든 만남 사건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 있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죄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헐어버린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과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피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되어지면 모든 게 다 열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정말로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에는 변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성취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경이 되어주시고, 이 기도원이라는 사사가, 6번째 사사가 하나님과 화평,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평강이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다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다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압박을 강하게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 피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의 샬롬, 이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십자가 피 언약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떨으셨으며, 두 번째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원네스를 누릴 때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원네스,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사랑과 원네스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원네스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샬롬이 임하면 사람 사이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네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 여러분 가정에도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업에도 평화가 있게 됩니다. 장례식이든 병원이든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평강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평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아픈데 평안한 겁니다. 돈이 전혀 없는 고난의 터널을 내가 지나고 있는데 너무 평안한 겁니다. 샬롬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뭘 주시죠? 형통의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요셉이 노예로 왔는데 그게 형통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잘 되는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노예로 가는 그게 형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거든요.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 감옥에 들어간 게 그게 형통입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은 시험돼야 됩니다.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렬한 시험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강렬한 기쁨, 강렬한 하나님이시는 평안, 안식, 참된 안식. 이게 언제 옵니까? 하나님과의 원네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고, 이게 되지면 인간관계에도 원네스가 일어납니다.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모니가 이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적인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신적인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어지면 내 마음도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품으면 죄가 있으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한 번씩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제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고 말씀의 물로 저를 확 씻어버립니다. 그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호와 샬롬, 이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갑자기 회복됩니다. 그리고 저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번영이 있습니다. 성취가 있습니다. 완전함과 완벽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말씀이죠.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못 뺏어갑니다. 경제적인 파산이 그 평안을 못 뺏어갑니다. 가족의 죽음이 그 평안을 못 뺏어가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여호와 샬롬, 이걸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화평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혹시 안식이 없고 걱정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내 상황 때문에 내가 압박을 받고 있다면 예수 십자가 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원내스 되어지면 모든 게 바뀝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입니다. 33절도 포함됩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인데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어렵게 됐거든요.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는 정죄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하늘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기도원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예로바알입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 이 기도원은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알 아세라 우상들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지금 영적인 세력들을 다 꺾어버린 것입니다. 미디안의 영적 벼의 세력들을 싹 꺾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호와 샬롬이 임했다면, 하나님과 원내스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버리면 바알의 세력들을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문에, 교회에, 모든 만남 가운데 현장에 어둠의 이곳에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영적인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억압이 풀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의 원네스, 평안을 누리는 사람,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안식을 초월한 영적인 평강,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가문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문이 슬슬 풀리는 겁니다. 교회가 슬슬 일어나는 겁니다.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영이 알잖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아십니까? 저는 이리 다녀보면 장례식 현장에 마귀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중에 한방병원들 이런 데 있잖아요. 가보면 특히 뇌졸중 뇌출혈 중풍 환자들 이런 환자들 많은데 이런 데 가보면 이 영적 세력들이 굉장히 강한 걸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제가 영향받는 건 아닙니다. 가면 그냥 꺾여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누가 일어나면 끝납니까? 피언약입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을 누리는 사람,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 평강을 누리는 사람, 여호와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평안, 외적인 평안.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내 내적인 평안과 외적으로 나라라든지 경제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평안을 하는 이게 샬롬의 뜻이단 말이죠. 그런데 샬롬이라는 의미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기도입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건 뭡니까? 영어로는 피스인데 평안이잖아요. 평화. 샬롬 그러는 것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표현입니다. 잘 된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평화가 있죠. 참된 그 인생에 만족이 있는 인생, 그리고 영육간이 건강한 인생, 혼적으로도 건강한 인생, 또 자신과 자신의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원네스를 누리고 다른 사람과의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평안에 있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담은 게 뭡니까?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이 기도하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모든 눌린 것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놓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놓고 축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축복해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배우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옛날에 잘못했던 게 있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교회 사무에 대해서 많이 깠습니다. 집사람 앉아있으면. 제가 울산교회에 있을 때 소문났습니다. 야, 신목사님 강크신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모님을 저렇게 하실 수 있느냐. 저는 그거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심장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한 거더라고요. 공개적인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이 된 대상이 누굽니까? 배우자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축복하면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부부가 축복을 해야 됩니다.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샬롬의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여호와 샬롬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과 자녀들 사이에 얼마나 많이 틀어져 있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냅두세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냅둬요 이겁니다. 옛날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인권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교만이잖아요. 믿음과 교만은 상극입니다.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교만합니까? 마귀를 불러들이는 인격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훈육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 요즘 저는 개척하는 후에 제가 마음을 바꿔본 게 있습니다. 제 처자식이든 성도님들이든 누구든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후회 없이 아낌없이 사랑한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자식이든 교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오늘 내가 주님 옆에 가더라도 후회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냥 사랑을 베푼다. 그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샬롬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 샬롬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민수기 6장 23절과 24, 25, 26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축복해라 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또한 우리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평화가 임하려면 이 평화의 열쇠가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가 아닙니다.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으로 지목한 현장이 한반도와 이스라엘인데요. 국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오판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제3차 세계대전 그 지목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라도 대한민국은 국지전일 뿐입니다. 세계대전은 어디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반드시 중동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동에 지금 어둠의 권세가 용광론처럼 확 몰려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다시 오셔야 진정한 이 세상의 평화가 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사회정의가 공평히 물같이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바다같이 흐르는 그게 언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정권이 계속해서 이 정권 바뀌더라도 정의사회의 구현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을 모르십니까? 인간은 얼마나 탐욕이 강하고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신실하시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연수가 많이 쌓였다. 그러면 그분은 신뢰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뢰받았잖아요. 요한 웨슬레 시대 때는 워낙 성령이 강한 역사이기 때문에 감리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은행 가면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신뢰란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을 놓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시편 122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내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내 궁전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형제들과 동료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말하리니 화평이 내 안에 있을지어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에 잡혀가고 로마 시대 때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시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화평입니다. 평강입니다. 회복입니다. 기대하던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더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었던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하였던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서 6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마지막 때를 말씀합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라. 이거는 이방 민족들 보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젖을 빨고 그녀의 위안에 젖가슴으로 만족하기 위함이요
너희로 젖을 짜내고 그녀의 영광이 풍요함으로 절거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함이니 보라,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밟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우물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재림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통치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사랑받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 여호와 샬롬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 뭡니까? 그게 오늘 인간관계 속에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입니다. 이 땅에 하늘 교회의 머리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시하는 데입니다. 몸이라는 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우리의 위대한 감독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진정한 감독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감리교회든, 그리고 오순절교회든,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게 맞다면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그 안에 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은 마치 다른 몸처럼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작년에 휴가를 갔는데, 강원도를 갔는데, 그 펜신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밑에 지방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편전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방에 계실 때 장로교를 다니신 겁니다. 근데 그 강원도 가보니까 다 감리교라. 갈 수 있는 교회가 감리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근처에.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장로교회를 꼭 찾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이 근처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감리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감리교단이든, 이 교단이잖아요. 감리교단이든 장로교단이든 오순절이든 할 것 없이 진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늘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몸 안의 자리가 여러분 직장이요, 여러분의 가문이요, 내가 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나의 자리도 또 다르게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건물교회만 생각하니까 교회라는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끼리도 사랑의 관계고 교단끼리도 사랑의 관계고, 특히 한 교회를 다닌다? 그건 진짜나 끈끈한 가족보다 더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 몸 안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역할을 못하고 힘이 없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백업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축구에 지금 월드컵 기간인데 후보 선수가 막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11명이 뛰고 있는데 골키퍼까지 미드필더 한 명이 지금 제대로 못 뛰고 있어요. 오늘 컨디션 안 좋고 못 뛰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이 포드라든지 또 좌우 윙이라든지 또 수비수들이 뭡니까? 같이 도우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에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었으나 행실에 있었으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결론 맺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거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또 마음의 안정, 감정적인 안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영적인 평강. 성령님이 내 영으로 역사하실 때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감정 통제가 안 됐는데 예배 때 피 붙잡는데 십자가 붙잡는데 감정 통제가 되는 겁니다. 내 멘탈이 무너졌는데 멘탈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딱 지켜주는 겁니다. 그 축복이 내 육신에까지 쫙 흘러오니까 그래서 영통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원네스가 딱 돼버리면 그 원네스는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그게 돼버리면 인간관계 속에 조화를 이룹니다. 원네스를 이룹니다. 하모니가 일어납니다. 부부관계, 또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 모든 관계 하모니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뭐가 넘치게 흐르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쳐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누가 평강 가운데 인도받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을 주께 의탁한 자.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주님께 의탁한 자,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시는 비밀, 여호와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이것도 샬롬입니다. 내적인 평안, 외적인 압박으로부터 해방, 이것도 평안입니다. 이것도 샬롬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축복, 거기는 성취가 있고 여호와 샬롬이 있으면 성취가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는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네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조화가 일어납니다. 조화로운 겁니다. 하모니가 일어납니다. 제가 피아노 건반을 하면서 다다다 아무 데나 치면 듣기 거북하잖아요. 굉장히 어르실 거 아닙니까? 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내 자신 속에서도 뭡니까? 주님의 평안이 나를 충만케 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